신명기 16장입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절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궁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수를 거두어 들인 후에 이틀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 노비와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이야기할 때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1절 한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아비보를 지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비보이 이제 유대의 종교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걸 우리가 유월절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들이 지키고 있는 일반 사회 그 달력이 있었어요. 그 달력이 있는데 이제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1월 달인데 그들이 출애굽한 달은 3월 달쯤 돼요. 3월 달쯤. 그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 달을 새 첫날로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종교 달력이에요. 종교 달력. 그러니까 여기서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비볼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바벨론 그 당시에 바벨론 달력으로는 니산월 그래요. 이게 다른 절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또 태양 절기가 있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종교 달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은요 어디에 맞춰 살아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항상 교회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일이 있거나 이거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일을 맞춰가야지 여러분의 일에 교회가 맞춰가는 게 아니에요. 뭐 요즘은 절기 그런 게 딱히 크게 없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 큰 뭐 그런
주기적인 그런 게 없지만은 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주일이 되겠지요. 주일이나 예배 시간 가장 기본적인 거죠. 주일 예배 시간 이런 시간들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세상 기준으로 맞춰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또 무슨 일이 있거나 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삶의 방식이 우리가 다르다. 그 말이죠. 그 오늘 여기 얘기하는 게 이제 유월절을 이야기해요. 7절까지는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 이걸 이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한꺼번에 제가 좀 정리를 하면 그 유대사에 옛날에 농경사에 농사 짓는 그 시대에 농사 짓는 그 절기에 맞춰 가지고 그 하나님은 어렵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면은 그 농사 짓는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의 그 경륜을 그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집어넣어 줬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에서는 절기라고 했을 때는 어떤 뭐 3.1절이다, 광복절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걸 기념해서 절기를 지키잖아요. 근데 성경은 무슨 일이 생겨서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절기를 먼저 하나님이 정해놓고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건이 일어나요. 그걸 채워나가요. 창세기처럼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채워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월절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다. 그럼 유월절을 지키라 해놓고서는 미리 하나님이 일어나기 전에 그걸 지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구약에 나오는 이 절기는 신약에 우리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는데 그 절기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그 절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고 어떻게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고 세상 종말이 어떻게 온다는 걸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살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나와가지고 나올 때 그걸 이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저녁에 이제 잡아서 먹고 하잖아요. 그걸 지키면서 그걸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에는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는 가정에서 지켰어요. 집에 가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고대에는 집에 가장이 이제 장남이 어떤 정통 예식이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제사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할 때 집에 가장이 그 모든 걸 집례하잖아요. 제사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당 출애굽할 때는 제사장이 없으니까 집에 장남이나 가장이 그 모든 걸 양을 잡아가지고 10명당 하나씩 양을 잡아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정에서 그들이 있는 성이나 마을에서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곳,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 이제 그걸 기념할 때는 또 다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다르게 지켜요. 다 모여가지고 또 다르게 지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또 보면요, 이 유월절이 며칠이냐면은 14일이에요. 1월 14일인데 여러분들 쉽게 그냥 3월달로 기억해 두세요. 3월 14일이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14일 저녁이에요. 저녁에 해지기 전에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먹어야 돼요. 해지기 전에. 그 해가 지면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유대는 아침이 아니고 해가 떨어지면 아침이에요. 그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해서 아침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이제 아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들이. 근데 이제 해지기 전에 14일 날 6월절 하루가 14일이에요. 그러면 15일부터 16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일부터 며칠까지?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4, 15 무교절을 지키는 가운데 16일 있죠. 16일. 요게 초실절이에요. 또.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양을 잡아먹고 무교절은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맛도 없어요. 쓴나물 먹고 이런 거 떡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무교절 다음 날 이제 안식이 되는 거죠. 안식일 다음 날이 되는 거죠. 초실절 날. 초실절 날은 이제 첫 곡식 밀을 거둬들인 첫 수확하는 날이거든요. 이때부터. 이때 첫 곡식단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요. 그러니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첫 곡식단을.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50일 동안 49일이죠. 7, 7이 49. 일주일을 7번 지나야 돼요. 49일을 지나서 그 다음에 50일째가 오순절 그러죠. 그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그 50일 동안 이제 수확을 밀을 다 거둬들여요.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 지키죠. 우리가 오순절 날 지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면 이 6월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6월절 날 저녁에 잡히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그게 이제 초실절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게 6월절, 무교절 같이 이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0일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시내산에 도착한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면 율법을 받아요. 그 오순절 율법을 받는 날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 다음에 10일 동안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받았잖아요. 그게 50일째예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날이잖아요. 그걸 이제 맥추절을 그래요.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오순절은 성령 받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6월절은 봄의 절기예요. 맥추절은 여름의 절기예요. 농사법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 9월달이에요. 이게 9월달은 나팔절이 있어요. 유대 달력으로 종교 달력으로는 7월달인데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9월달, 10월달쯤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나팔절은 새해가 그러니까 나팔절을 불면서 새해가 왔다고 이렇게 다 나팔을 불어요. 그 다음에 그게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절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예수님이 재림한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0일은 덥다, 속죄일이 덥다 이런 날인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얘기해요. 마지막 벽보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일, 7월 14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10월 14일이나 9월 14일 되겠죠. 그게 이제 나팔절 1일, 7월 1일, 그 다음에 10일이 속죄일, 14일이 초막절. 이 초막절이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 14일부터 또 21일 동안 들에 나가가지고 텐트 안에서 자야 돼요. 그걸 이제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조상들이 세워냈던 걸 기념하면서 그래요. 그것도 이제 수장절이다, 장막절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곡식을 거둬들인다 이렇게 해서 이 절기 중에 가장 축제의 날이 초막절이 가장 축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절기가 세 개 같이 붙어 있고 마지막에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이 또 뜻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 나팔절을 뜻하고 그 다음에 속죄일 하나님의 그 심판을 뜻하고 장막절은 천년왕국을 뜻해요. 천년왕국. 이제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마지막 그 천년왕국이 이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마귀가 잠시 풀렸다가 이제 천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순교자들이 왕노릇하고 그건 이제 교단마다 좀 믿는 게 다르긴 다른데 그 천년왕국이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예수님이 이제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천년, 백년, 몇천 년 살면서 천년 동안 살아요. 이제 이제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순교자들이 부활해요. 우리 그때 첫째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은 그때 부활하지 못하고 그때 산 사람은 이제 몸이 변화되어서 변화체가 되어서 살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해서 이제 각 마을마다 왕노릇해요. 그때 이제 사자와 동물들이 뒹굴고, 그 천국에 사자가 어디 있어요? 그때 이제 사자굴에 독사굴에 손 놓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요.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막 순교하려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봤자 100년인데 그때는 1000년 동안 산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마귀가 무적에서 풀려가지고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다시 천국과 지옥이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절기 속에 다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이 절기대로 오셨고 이 절기대로 지금 성령이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역사하고 계시고 또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또 이제 사도 시대, 교회 시대 지나서 이제 마지막 또 예수님의 그때가 또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중간에 또 월삭도 있어요. 월삭이라는 게 매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다, 뭐 번갈아 치우다, 또 재건하다 이게 이제 월삭. 매월 1일도 월삭으로 안식일처럼 지키긴 지켰어요. 근데 그거 이제 매달 새롭게 시작하는 달을 또 월삭을 지키면서 또 그들의 신앙의 의미를 되새겼죠. 하나님이 또 새롭게 재건하면서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가지고 또 그렇게 월삭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유대 달력으로는 7대 절기로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나팔절은 뜻이 이제 즐겁다, 떠들다, 함성 지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팔 불고 올 때 그때는 막 주의 백성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기 때는 우리 앞에 본문에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16절 한번 볼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6월절, 무교절, 초시절 3개 있는데 어떤 때는 6월절 그리고 어떤 때는 무교절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6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걸 무교절 안에 6월절 다 있기 때문에 무교절이다 또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래 불렀다가 저래 불렀다 그렇게 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교절 안에 같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무교절이다 그러기도 하고 6월절이기도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절기 때 3대 절기 때는 남자들만 올라가거든요. 남자들만 올라가는데 사실 가족들도 같이 올라가요. 그 예수님도 큰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이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큰 사건을 일으켜요. 행하실 때 그냥 막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다 움직일 줄 믿습니다. 성경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레위기 말씀이 있는데 그냥 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6월절 날 막 커피 먹고 그 허리띠에 띠를 띠고 이제 막 커피 먹잖아요. 6월절 날. 유대 문화에서는 음식은 절대 커피 먹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세워라 내워라 몇 시간 동안 먹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서서 허리띠를 띠고 급하게 먹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신약에 가보면 뭐냐면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게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신약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5절 35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그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6월절을 지킨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앞에 건 다 띄우고 뛰어넘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 준비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뭐 일을 하려고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띄어요. 옷이다 보니까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떼야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바지를 입든지 허리에 또 동이어야 그죠? 뭐 일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6월절을 믿고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껴 있는 것, 늘 준비하는 것 이런 거예요. 그냥 막 풀어서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의 때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한번 가볼게요.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서 13장 12절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또한 너희가 이 식을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살았을 때 예수님이 곧 올 줄 알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어떻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했냐면 자기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걸 이렇게 믿고 재산도 모든 것도 다 헌금을 드리고 같이 공유하고 뜨겁게 왜 이제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 곧 오시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이 다 불타 없어질 건데 그걸 아끼겠어요? 다 똥이 될 건데 아끼겠어요? 다 쓰지. 빨리빨리 쓰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제하고 더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경륜을 보면서 내 때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우리가 나이가 지금 다 들어서 우리가 다 지금 죽을 때가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옛날보다 더 가까워졌잖아요. 지금 후반전이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 가까웠잖아요. 그럼 정신을 더 차려야지. 지금 나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신앙생활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허를 동이라 이 말이에요. 그 6월절 날 무교절 날은 7일 동안은 뭐냐면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7일 동안. 여러분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란 말은 신약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누룩은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 누룩이 없는 떡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표적을 구하니까 너희들 보여줄 표적은 없다. 예수님은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또 그렇게 또 말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누룩 없는 떡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은 누룩 없는 떡은 소화도 좀 힘들고 맛도 없어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 들을 때에 제 아들이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 제 아들이 알아듣지 못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계속하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예수님은 계속 혼자 떠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언제 깨달아요?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깨달아요. 레위기 한번 볼게요. 레위기 한번 봅시다. 레위기 23장 한번 볼게요. 레위기 23장 5절 보면 오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6월절이에요. 첫째 달 연나은 날 저녁 14일 날 6월절 지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달 15살 15일은 뭐예요? 무교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일 동안 뭘 먹어야 돼요? 무교를 먹는 거예요. 첫날에는 성에는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할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 너희는 1일 동안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그 7일 동안 매일 화제를 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째 날에 성회로 모이고. 그러니까 이게 또 8일째 되는 거예요. 7째 날이.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도 거룩한 날이고 주일도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에 흔들어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 예수님 부활해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오는 날부터 그 초실절부터예요.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세고 7일이 49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그 다음 날 50일 되죠. 요게 이제 오순절날 레위기 23장 15절 16절 제가 방금 읽었어요. 계속. 예.
레위기 23장 하는 거예요. 예. 자, 16절 한번 봅시다. 일곱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그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드리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50일째는 새로운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하나님이 막 이게 무슨 소재를 드리고 새 소재를 드리고 막 어렵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 동안은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오순절 지나면은 새로운 소재를 드려요. 성령 받고 나서는요, 이제 새로운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유교병, 누룩이 있는 떡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유월절은요, 14일 날 음식을 먹을 때 그날 먹고 그 다음날 절대 남기면 안 돼요. 그죠? 그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고, 이게 지금 다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에 관한 이야기예요. 말씀. 누룩은 제 아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할 때 그들이 떡을 우리가 안 가져와서 그런가 그랬잖아요. 그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게 아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말씀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6월절 날 그 양은 그날 저녁에 다 먹어야 돼요. 다음날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십자가의 그 복음, 부활, 이거는 그걸 내가 믿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 그 다음에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자, 그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도 읽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띄워주실래요? 예, 히브리서 6장 말씀이요. 제가 안 드렸나요? 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닦지 말고란 던져라, 밑으로 내려라 이런 건데, 자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예수님의 그 도, 그리스도에 대한 도, 죽은 행실,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2절요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게 신앙 전부 다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히브리서 저자는 이걸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건 6월절 먹고 땡, 끝.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땡. 이제 그건 끝. 그걸 또 다시 다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더 완전한 데 가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 단단한 말씀, 장성한 자의 말씀, 그걸 소화하라 이 말이에요. 그건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뭘까요? 착한 사람 되라. 하나님 믿으면 복 주고 안 믿으면 저 주고 종교인 되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세상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누룩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안 믿으면 심판 저주. 거기서 떠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 초보에서. 사실 그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초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깊은 말씀인데, 그거는 뭐냐?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깊이 묵상을 하고 그 의미와 그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계속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할 때에 그게 지각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지각을 사용해요. 단순한 거예요. 전통을 고수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사고가 유연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하라 말아 하지 말고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초등학교 수준이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내가 행할 것 안 할 것. 성경은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지킬 것 안 지킬 것 끝나는 거예요.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 그레이시장과 에바산처럼 간단해요. 근데 성경은 그럼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것처럼 그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 모든 학문을 다 버리고 세상 그런 모든 철학과 모든 게 다 박박사잖아요. 그보다 예수 그때 이 복음의 비밀이 지식이 너무 고상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세상에 그 뛰어난 요즘 말하면은 그 뛰어난 모든 학문보다 이게 더 고상하단 말이 우리가 아는 이 지식이 무슨 고상해요? 단순하잖아요 이게. 이거보다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그게 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가치관과 어떤 걸 만들어내고 이거는요. 그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왜 두껍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말이 왜 그렇게 어렵고 말이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게 뭐냐면 하나의 이념이고 사상이고 개념이다 보니까 말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혼돈이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명쾌하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명쾌하게 딱 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쉽게 단순하게 줘버리면 우리의 사고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더 깊이 사모하고 평생 이 농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오늘 3절 말씀을 있잖아요. 평생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도 성찬 예식을 정하면서 포도주와 잔을 떡을 주면서 예수님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백성인가 이 자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게 어떤 의미고 이걸 매 기억하고 자각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밤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밤에 먹는 거예요. 저녁에. 이 말씀을 먹고 우리는 깨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자로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